지금 소개하는 화두는 장좌불화 좌탈인망과 관련이 많습니다. 흔히 수행자라면 오래도록 앉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상적인 수행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아가 마침내 임종에 이르러 좌탈인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앉은 채로 수명을 다하고 서서 목숨을 마친다는 것은 최소한 살고 죽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것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각범선사는 그것을 좌탈인망으로 유치한 자랑질을 했다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음의 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석상선사가 입적을 하자 대중들은 당시 수좌 스님으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고자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석상선사를 시봉했던 구봉스님은 그것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직접 수좌 스님과 대화를 해보고 나서 저 석상선사의 뜻을 알면 석상선사처럼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좌 스님에게 묻습니다. 석상화산께서는 평소에 휴거헐거하고 1년 만년 거하고 한회 고목 거하고 일족백년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해보십시오. 선사께서 그렇게 말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수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일색변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구봉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선사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좌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이 나를 긍정하지 않는데 향을 피워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향을 사르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선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향연기가 일어나기 전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마치고는 곧 좌탈하였습니다. 이에 구봉스님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였습니다. 좌탈인망이 없지는 않지만 선사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석상선사는 도호 원지선사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석상산에 머물며 500대중을 거느리고서 20여 년 동안 대중들로 하여금 장좌불화하게 하였는데 대중들은 그루터기 나무처럼 꼼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이들을 석상의 고목대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대중 가운데에는 좌탈인망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저 수좌 스님 또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수좌란 곧 선원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석상화상을 시봉한 구봉스님은 방금 막 좌탈한 수좌 스님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였습니다. 좌탈인망이 없지는 않지만 선사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는 곧 그가 선의 뜻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을 장좌불화하며 조사선을 참고했어도 조사의 뜻을 꿰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좌탈인망이 없지는 않다고 한 것은 갈고 닦아서 성취한 바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쪽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의 일은 끝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죽었다고 해도 끝내 선사의 뜻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봉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석상화산께서는 평소에 휴거헐거하고 1년 만년 거고 한회 고목 거하고 일족백년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해보십시오. 선사께서 그렇게 말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저 수좌 스님에게 바른 안목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기 위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안목도 없으면서 어떻게 선원을 대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수좌 스님은 생각하기를 석상화상이 이렇게 말한 뜻은 결국 자유자재하게 좌탈하여 열반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열반이 곧 선사의 뜻이고 선사의 뜻이 곧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참성품이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참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휴거헐거란 쉬고 쉬라는 말입니다.
방하착, 일체를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1년 만년거란 일념을 만년토록 한결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회 고목거란 식은 재와 같고 고목나무처럼 앉으라는 것입니다. 일족백년거란 한 가닥의 명주실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공법공으로 곧 무심의 경지에 들어 순일무잡하게 항상일로의 경지를 밟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견해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거기에 함정이 있거나 착시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본다면 석상화상의 저 말은 비록 무심이라고 해도 아공법공으로 얻는 무심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일무잡이라고 해도 향상일로의 경지를 밟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소 비슷할 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공법공으로 얻는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변: 동산선사는 평소 조도를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질문: 무엇이 새의 길인가요? 답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닥 명주실처럼 이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라는 것일까요? 답변: 육조께서는 곧은 마음을 말하셨습니다. 이 곧은 마음을 한결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은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저 석상화상의 뜻일까요?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 번은 동산선사께서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여, 초가을 늦여름이면 혹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데 반드시 만리의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비로소 얻으리라. 여름 하한거가 끝나는 해제일에 동산선사는 대중번문을 하셨습니다. 설령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노승의 이 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사방만리에 이르기까지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저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이라면 또한 어떻게 하려는가? 여기에 대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석상화상이 전해 듣고는 말하였습니다. 문을 나서면 곧 풀이다. 이 한 구절은 저 낙타의 한 섬 젖을 능가하는 한 방울의 사자의 젖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석상화상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뜻이 무엇일까요? 만약 참으로 이것을 밝힐 수 있다면 저 석상선언을 맡아서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비로소 일색변사를 얻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저 수좌는 일색변사를 잘못 알았습니다. 일색이란 마치 하늘과 땅이 오직 흰 눈으로 가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변사란 일색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기에 그저 주변의 일로서 그 기미를 다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저 석상화상의 답변에 동산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이 넓은 땅에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가 몇이나 될까? 이후에 비로소 석상화상은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마침내 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석상화상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저 500의 대중을 이끌어가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